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전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성전의 심각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예언적인 행동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한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사꾼들이 성전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가난한 순례객들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요. 또 당시 참례객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 이 짐승을 사야 됐는데 자신이 가지고 오는 짐승으로는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 마당에서 파는 또 동물을 사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사치들이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성스러운 성전에서 순례객을 대상으로 금전 이익을 챙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성전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약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성전의 바른 모습인데 많은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그 성전에 대해서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성전은 개혁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연히 서울에서 만난 루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쓴 책이 아니라 서울에서 25년 동안 살고 있는 독일인 목사님 이말테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이분을 지난 봄에 만났습니다. 국민일보사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 갔다가 발제를 맡은 이 독일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분이 쓰신 책이기에 제가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눈을 가지고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교회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개혁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말테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적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한국교회의 토착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상당히 유교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독일의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교화된 그런 기독교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은 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적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유교적인 눈을 가지고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존칭이 들어있지 않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존칭이 참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또 하나님, 또 가라사대와 같이 이런 말씨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존칭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유교 사회가 강조하는 권위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모습이 참 좋은 것이죠. 연장자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참 많이 있지만은 자칫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가치과 문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도 간의 평등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끔 방해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 목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은 독일인이 바라볼 때 한국 교회는 좀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교회 500주년 기념 신앙강좌 마지막 날입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우리 박병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반드시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